두아드라 교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앞서 18절에서 19절 말씀에 격려하며 칭찬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쭉 증거되기를, 이스라엘에 악한 왕이 있었는데,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처가 악처였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로 악처였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시돈 왕 옙바알의 딸로 이방 나라 공주가 되겠죠. 그를 아내를 삼았는데, 그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장려하고 바알의 사당을 짓고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간음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잡신을 그렇게 섬기게 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여자가 실제 있는 건 아니고 이세벨과 같은 그런 간음 행위, 그런 간음을 용납하는도다, 이런 이야기들이 증거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라고 책망을 하면서 회개치 아니하면은 큰 환난 가운데 던져 죽이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뜻을 살피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적 간음. 그 내면의 영의 세계가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의 영을 받아서,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그런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 미혹의 영이라는 건 정말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미혹의 영이냐? 미혹을 잘하니까 미혹의 영이라 그런 거예요. 나는 괜찮지, 뭐 내가 한번 들어보고 얼마나 거짓됐는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신은 굳건하다 생각을 하고 가서 접합니다. 그것을 미혹을 못하면 미혹의 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은 아예 접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릇에 한번 담았다 다시 부어서 땅에 엎지른다 할지라도 그릇에 한번 담으면은 그 찌기들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잠재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자꾸만 생각이 나게 되고, 또 안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든가 어떤 상처를 받게 된다든가 그러면은 그때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를 하며 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예수께서 내가 가면 너에게 보내겠다 했던 보혜사 성령의 그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참으로 귀한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것만 간음이 아니에요. 그 육체, 신체적으로 간음하는 거, 행음하는 거, 이거 말고 그냥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이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뜻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아무리 것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은 그 속을 쳐다보고 있다. 그래 간음은 마음에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제가 소개해 드리면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실제 음행을 한 건 아니에요. 음행을 한 건 아닌데 마음에서만 이루어진 거예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따라서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이미 간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 마음의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가운데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놨느냐, 누구를 마음에 앉혔느냐, 바알, 아세라 이런 거짓 신을 앉혔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이렇게 모시고 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앙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의 가운데 자리에 모시고 있는 것, 여러분의 속마음 오늘 하나님 앞에 들키시길 바랍니다. 예물을 보는 게 아니다. 예물을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그게 무서운 것이다. 모든 행동도 다 마음에서부터 발단이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마음가짐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동거지도 그 다음 단계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먼저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하고 부르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세상에 무엇된 것이요?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게 간음이고 세상을 벗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벗하고 있다면은 그게 간음이겠죠. 세상이 볼 때는 그러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그게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다윗 왕, 그 다윗 왕을 택할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점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부터 엘리압부터 쫙 나오는데 아주 준수하고 잘났어. 사무엘도 선지자지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역시 정말 제대로 콕 찍어서 선택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천만에 하나님은 그런 엘리압을 비롯한 아비나답, 삼마 다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7명의 아들이 지나가고 나는데 다 나온 거거든요. 8명인데 다윗은 설마니 조그마한 소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들에서 지금 가족이 그 엄청난 잔치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서 이 가문이 왕의 가족으로 지금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왕손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런데 다윗은 그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얘들은 가라. 하나님이 다 밖으로 시켰으니 어떻게 됩니까? 왜 얘도 없느냐 하니까 하나 있기는 한데, 애비가 생각할 때 하나 더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데려오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이건 이제 다윗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아들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용모와 신장을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제대로 택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좀 부족합니까? 물질이, 권세가, 명예가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언급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바로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패하시고, 누구를? 초대왕 사울을 패하시고, 왕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뭐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요. 예수님과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영이 합해지는 거예요. 영이. 나의 영과 우리 주님의 영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영을 따라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을 따라서 여기 오셔서 여러 개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내 영을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또 나아갈 겁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생활전선에 뛰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합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면 항시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합한 영. 예수의 영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기의 영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니라? 육에 관해서 너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한 거예요. 63절이지만 62절까지 계속 어려운 말씀을 하셔야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생을 하고 내 살이 양식이고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 계속 어려운 말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계속 육신의 살과 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 육신이 살리는 육신적인 살, 육신적인 피, 이게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먹으려고 하지 마라. 영의 살을 먹어라 이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요 말씀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이 되든 간에, 아니 전달이 되지 않고 여기 책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말씀이 영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하나가 되면은 내 영이 말씀과 하나가 되면은 주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이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이렇게 가지런히, 성경 속에 이 가지런히 이렇게 우리가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증거를 해놨지 않습니까? 성경을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액세서리로? 믿는 자들의 액세서리로? 아니면은 신앙인들의 책꽂이에, 서재실에, 책장에 꽂아놓으라고?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 속에 있는 하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늘 뜻을 따르는 신앙이 되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하늘 뜻을 따르라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 성경을 왜 주셨냐? 하늘 뜻을 따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건 말씀이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죽 했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따라하시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빛으로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예수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1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를 영접하는 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영접했다, 나 예수 영접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건 못 미칩니다. 그 정도 가지고 그냥 미치는 게 아니에요. 도달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정신 나간다고 미친 게 아니고, 그 정도 가지고 이게 본래 의도하는 영접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뭐냐 그러면 9절 말씀에 언급했듯이 참 빛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참 빛을, 말씀 안에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 내가 받았다 해서 아니요, 말씀 안에 생명을 내가 영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은 영접하는 자, 그 뭘 영접해요? 빛을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빛이 어디 있는데?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뭘로? 생명으로 있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비로소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빛을 영접했을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도 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성으로 다니면서 그냥 실제는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 생활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했으면 뭐예요? 자기 마음의 가운데 자리에다가 생명을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앉혀놨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그러니까 영생이죠. 그게 약속이에요. 영생의 약속이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어떻게 난 자들이에요? 빛을 영접한 자들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영접한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절대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증거되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 듣고 또 믿고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전한 서신서이죠. 바울 서신서 있잖아요. 그 신약성서에 많은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뜻으로 사람에게 받아가지고 전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만나서 귀히 여기고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그럼 계시라는 게 뭐냐? 또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계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그 계시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어떻게 성경을 주셨느냐 하면은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래.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약속된 것이고, 그런 게 되겠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래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놓은 것이 성경이요. 근데 이 성경이 불완전한 책이라면, 이 성경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이 성경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또 다른 전해야 될 메시지가 많이 있다면 성경 말고 또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계시를 주셔서 증가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완벽한 책이에요. 성경은 불완전한 책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불완전하다면 이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참이라는 것은, 거짓됨이 없다는 것은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이대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계시를 받는 것은 어떤 무슨 계룡산에서 금식 기도해가지고 계시 받았다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말씀을 깨달으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 완벽한 책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면 다 했단 말이지. 그 짝 없는 것이 없으리니만 짝이 다 했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입이 이것을 명했다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들이 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이고 바울이 한 말이고 아니에요. 이들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의 신이 이것들을 성경 속에 어디서 덜 모아놔가지고 67권이라 해야 되는데 66권밖에 안 되는 거. 만약에 그러면 이거 불완전한 책이란 말이에요. 본래 성경은 한 70권, 80권 돼야 되는데 66권까지밖에 아직 못 찾았다.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이 모아놨어요. 70인역이고 뭐고 사람들이 이것을 엮어놓고 해석을 해놓고 번역을 해놓고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면서 모으시고 명하시고 모아놓은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책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책. 그래,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그의 영을 따르면 되는데,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고 말씀은 모르고 덮어두고 그냥 우리의 의식대로, 우리 편한 대로 편리를 도모하며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그것을 목자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냥 앞에서 알랑알랑 한다든가 앞에서 열심히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앞자리 앉히고 높은 자리 세우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어떻게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뭐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만난 건 뭡니까? 누가 예수 믿으라 하니까 믿는 겁니까?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그렇게 지속적일 수 있겠냐고요. 그게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성경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있고 파워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달리 저 같은 사람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이 생애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주의 길을 가겠나이다 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니겠냐 말이야. 도대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었으면 그렇게 사람을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다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냐 말이야. 이걸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제 생애를 가진 거예요. 저는 드린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 좋은 날, 예? 화창한 날, 여러분 들로 밖으로 다 나더라 쉬는 날 모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 나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오셔서 이렇게 예? 썩 잘나지 못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있어서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막 요동을 하고 움직여요. 막 움직여 요동을 해. 예? 그래서 충성을 하는 것이고 헌금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을 때는 예?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면서도 예물을 드리면서도 아까워가지고 들랑달랑 마음에 이미 마음속에서 들랑달랑 이쪽은 5,000원 이쪽은 10,000원 이쪽에서 뺄까 저쪽에서 뺄까 이래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이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드리는 겁니까? 남아 돌아가니까? 쓸데없으니까? 버린 겁니까? 그렇게 말씀이 그 사람의 기쁨을 주고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방 속에다 가둬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운동하게 하세요. 내 마음속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운동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응? 가다 놓지 마시고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깨달아야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경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마음과 뜻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피고 계세요. 겉으로 나타난 거 가지고 판단할 수 겉으로 나타나는 거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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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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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 100번 해도 그런다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자들이 갑니까?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네? 뜻을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23절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회개치 않으면은 이세벨과 같은 그런 간음 세상과 짝이 되어서 음행을 하는 신앙이 되면은 내가 그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인 줄 알리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 자 하나님은 그렇게 살펴가지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할렐루야. 행위대로 갚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못된 행동 해놓고 나서 잘된 열매 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인류의 모든 길을 다 주목하고 계세요. 가는 따박따박 걸어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늘 보좌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계추리로 가고 있느냐? 예? 에레미야 32장 19절입니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형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 길과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그 길과 그 행위대로 다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우리 주께서 오실 때 말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때 생명의 부활로 갚아줘야 되겠구나 하는 약속이 성립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는